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들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권하면서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한 사도 자신의 삶을 이어서 자세히 언급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 후반부부터를 사도됨의 목록이라 부를 수 있을 텐데, 사도 자신이 사도의 표된 것, 즉 사도의 표정이라는 표현을 고린도후서 12장 13절에 친히 쓰기도 합니다. 이런 표현을 쓴 것은 거짓 사도들이 바울 사도를 불신하게 만들기 때문일 겁니다. 바울 사도가 내가 참 사도입니다 하고서 거듭 밝혀야 하는 그 현실이 이미 그에게는 고난입니다. 더욱이 사도가 친히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에게 그 사실을 밝히는 것은 이미 그에게 능욕입니다. 게다가 사도가 고린도에 도착하고 거기서 처음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사도를 환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심지어 그 전하는 복음마저 받지 아니하려 하는 이 사실이 사도라도 사람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사도는 오직 은혜를 고백하면서 많이 견디며 복음을 고린도 교회에 전하려 합니다. 사도가 자기가 사도임을 구체적으로 밝히는데 그 내용을 셋으로 나눠 보았죠. 기억하실 겁니다. 사도는 고난 중에 오직 그리스도를 그리고 전하는 그 사실을 들어서 자기가 사도라 이렇게 밝힙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10가지 고난에 관해서 살폈습니다. 이 10가지 고난은 결국 사도가 많이 견디는 태도로 복음을 전한 그것을 보여줍니다. 많이 견딘다라고 하는 것은 강철 같은 의지로 어려움을 참아내는 것 아니라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현재 고난의 무거운 짐을 이겨내는, 그리고 이걸 이기고서 장차 영광의 소망을 향하여 전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과 짝을 이루는 둘째 부분에서 고린도서 4장 7절부터 5장 10절에서도 비슷한 주제를 이미 살폈습니다. 거기 기억하시겠지만은 현재의 고난이 장차의 영광을 이룬다 하고 사도가 전하면서 장차의 영광이 심히 무거운 까닭에, 너무도 무거운 까닭에 현재의 고난을 가벼운 것으로 여긴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사도가 말하는 견딤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처럼 장차 영광의 그 힘이 무거운 것이 이미 현재 우리를 눌러서 고난의 현실 가운데 있는 우리 마음에서 탄식이 나오듯이 고난의 무거운 짐에 사도의 마음이 슬픔과 어려움으로 가득 찹니다만 결국 그 슬픔과 괴로움도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사랑에서 난 거고, 그 사랑이 있어서 자기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불신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곧 찾아가서 그들에게 절실한 그 복음을 전하려 하는 것입니다. 사도가 전하는 복음 없이는 고린도 교회는 존립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아는 까닭에 사도가 이 교회를 사랑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려 한 겁니다. 자, 지난 시간 거기 살폈고 오늘은 8가지 봉사하는 태도에 관해서 생각하겠는데요.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6절부터 7절 상반절까지가 됩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신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거기까지입니다. 5절 끝에 먹지 못함과 하고서 6절부터 8가지 항목이 이어지는데 그 마지막 항목 보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살필 8가지 그리고 지난번에 살핀 10가지 항목이 똑같이 18가지가 똑같이 안에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어 있는데 영어로 하면 in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은 우리는 뭐 전치사 안 쓰니까 마지막에 한번 안에 있어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원문 그대로 살려서 번역한다면 모든이 아니지 많이 견딤 안에 환난 안에 그렇게 쭉 가다가 진리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이런 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4절 상반줄과 붙일 거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청구하는데 많이 견디는 것으로 자기가 일꾼이라고 청구하고 환난으로 청구하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가 직분자임을 스스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10가지 항목을 고난이라는 주제로 쉽게 묶을 수가 있었고 많이 견딤을 나머지 9가지를 대표하는 성격으로 그리고 나머지 9가지 항목은 셋씩 처음 셋은 일반적인 고난이고 두 번째 셋은 다른 사람에게 당하는 고난이고 마지막 세 번째 세 항목은 스스로 겪는 고난으로 묶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이 8가지 항목을 사도가 아무렇게나 나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어떤 방식으로 어떤 주제로 이 8가지 항목을 제시하는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처음 넷과 두 번째 넷을 묶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처음 넷은 한 낱말로 되어 있고 그 다음 넷은 모두 두 낱말로 되어 있습니다.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함. 그리고 두 번째 네 가지는 그 다음 4가지는 성신의 감화, 거짓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두 낱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처음 넷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도덕적 태도를 가리킨다 볼 수 있고 다음 넷은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이 방법이라고 할까 수단이라고 할까 방도라고 할까 뭐 이런 걸 주로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대체로 그렇게 구분해 볼 수 있다는 거지 실은 서로 겹칠 겁니다. 중요한 건 이 목록을 완벽하게 분류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목록을 제시하는 사도의 심정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헤아리고 그 심정을 헤아린다면 복음을 겸손히 들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처음 4가지 간단히 살피지요. 첫째는 깨끗함이라고 했습니다. 바울 선생은 자기가 직분자임을 밝히는데 먼저 깨끗함을 들어서 자기는 사도라 합니다. 이 낱말이 명사로는 신약 성경 전체에서 2번 나오는데 그 2번 모두 고린도 후서에 나오고 한 번은 고린도후서 6장, 나머지 한 번은 고린도후서 11장 3절입니다. 그 부분을 읽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바로 앞에 2절에서 사도는 중매하는 사람에 빗대어서 사도의 사역을 설명을 하는데 고린도 교회를 정결한 처녀로 여기도 똑같은 낱말입니다. 이 형용사입니다. 깨끗함의 형용사. 깨끗한 처녀로 남편 그리스도께 드린다 하였습니다. 유대인의 혼인 풍습을 보면은 신랑의 친구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신랑의 친구가 있고 세례 요한도 신랑의 친구라고 자기를 설명을 하는데 이 신랑의 친구가 둘이 있는데요.
한 명은 그야말로 신랑을 위한 친구고 다른 한 명은 신부를 위한 친구입니다. 이 두 사람이 혼인 전에 혼인할 두 사람 사이를 중재를 하고 서로 의견이 차이가 나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 뭐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그리고 혼인할 두 사람을 혼인 장소에 이끌 때 각각이 그 신랑 신부를 데리고 옵니다. 바로 이것이 이 사도가 그리스도께 교회를 드린다 할 때의 그 실제적인 의미입니다. 두 사람이 혼인한 후에 두 친구가 계속 돕습니다. 돕는데 특별히 이 신부를 위한 친구는 어떤 일을 하냐면 이 신부에 대한 험담이 일어날 때에 그거 사실 아니야. 그 신부가 얼마나 순결한 처녀고 얼마나 조숙한 사람인데 그거 아니야 하면서 이 신부를 위한 친구가 모든 험담에서 신부를 보호하고 그 명예를 지켜서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잘 유지되도록 합니다. 지금 사도가 자기 직분을 신부를 돕는 신랑의 친구와 같아 하면서 이 신부인 교회가 신랑인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결함을 잃지 않도록 심습니다. 신부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거짓 사도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게 4절에 나옵니다. 금방 3절 읽었죠? 4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순결을 잃은 신부처럼 되어 갑니다. 신랑의 친구로서 사도는 어떻게든지 이 신부의 마음을 오직 그리스도의 일로 향하게 하려 합니다. 사도가 지금 이런 절박한 심정에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 하는데 당연히 깨끗함으로 그리스도만 전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사도는 깨끗함으로 직무를 행했는데 사도가 깨끗함으로 직무를 행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빌립보서 1장에 나옵니다. 1장 17절입니다.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이게 깨끗하지 못하게라는 말입니다.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사도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어떤 사람들이 깨끗함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깨끗하지 않음으로 전합니다. 이들과 대조되는 사람들이 16절에 나옵니다. 이들은 사도가 복음을 전해서 지금 감옥에 있는 것을 알고 사랑으로, 사도를 향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들과 달리 17절에는 복음을 전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 사도를 더 괴롭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이들의 동기가 뭐냐면 다툼인데 15절에는 투기와 분쟁이라 표현되었습니다. 어떤 연유인지는 잘 모릅니다만은 바울 사도를 시기해서 사도를 괴롭게 하려는 마음으로 직무를 행합니다. 거짓 선생은 아니겠죠.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든지 사도를 시기를 해가지고서 사도를 괴롭게 하려고 복음을 전한다. 물론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당시 이 상황을 살피면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당시 이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하는 때일 겁니다. 그전에는 뭐 기독교를 핍박한 것은 유대인들이고요. 이 시기부터 로마 제국이 이 기독교를 핍박을 하는데 아마 이들은 복음 전파를 하되 이 로마 당국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해서 그렇게 되면 이 복음 전해서 감옥에 있는 바울 사도의 입지가 어려워지겠죠. 그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이 괴롭게 한다는 말이 고린도 후서 6장 4절에 나오는 환난과 같은 낱말입니다. 사도가 지금 쇠사슬에 매어 있습니다. 그 쇠사슬을 더 옥죄게 만든다 하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이 복음을 전하더라도 이 당국을 할 수 있는 대로 자극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로마 당국을 자극합니까? 로마 당국에서 복음 전도로 옥에 갇힌 사도 사슬을 더 죄도록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아무튼지 바울 사도를
그러나 가장 괴롭게 만드는 것은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일 겁니다. 사도가 감옥에 갇혀서도 복음을 전했고 믿은 사람이 생기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1장 12절 13절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많은 형제들이 주님을 더욱 믿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해서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혔어도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역사하는 걸 보니까 과연 주님은 위대하시구나. 그렇게 형제들이 담담을 얻어서 더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14절 그렇게 되니까 바울 사도를 칭찬하는 말이 돌았겠지요. 그런 상황에서 이 바울 사도를 시기하는 이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게 무서운 겁니다. 시기심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이유는 됐겠지만은 시기심에 이끌려가지고 바울 사도를 괴롭게 하고 바울 사도들을 거기서 복음을 실질적으로 전하지 못하게 만든 것이 아닌가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도 사도는 그들이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전하긴 했어도 결과적으로 그리스도가 전파된 것을 알고 기뻐하고 또 기뻐합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을 교인들이 듣는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면 됐다. 나를 시기해서 그래도 복음을 전해서 그 교인들이 들으면 그럼 족한 거 아닌가? 이런 기쁨은 사도가 깨끗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만 전하려고 하는 심정임을 잘 보여줍니다. 복음 전에서 사슬에 매였어도 자기의 힘든 형편을 돌보지 않고 심지어 시기심으로 자기를 괴롭게 하는 그런 일에 휘둘리지 않고 어떻게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기만을 바라고 자기도 그렇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이 깨끗함으로 직무를 행하는 것일 겁니다. 그 다음으로 지식으로 직무를 행합니다. 가령 사도가 감옥에 갇혔어도 지금 시위대 군사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빌립보서 1장을 보면 사슬에 매여가지고서 이 가택연금을 당한 것입니다. 로마의 상황이라면 사도행전 28장에 있는 것처럼 가택연금을 당해가지고 자기를 지키는 군사들에게 사도가 어떻게 되었냐면 그 사람들 사정, 형편,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그야말로 섬세한 지식으로 그들을 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사들이 사도가 복음 전하는 것을 막지 아니하였다. 2년 동안 막지 아니하였다. 그런 이야기가 사도행전 28장에 나오죠. 마찬가지로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사도행전 16장인데 거기 갇혔을 때에 사도가 간수와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 일을 살펴보면 사도가 지식으로 자기 직무를 행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밤중이 되었습니다. 사도와 신라가 찬송을 하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났고 지진이 나서 놀랍게 옥문만 열린 게 아니고 이 제수들을 그 옥죄는 착고가 풀렸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다 벗겨졌습니다. 한두 사람이 벗겨진 것이 아니고 사도를 옥죄든 착고만 벗겨진 게 아니고 거기 갇힌 제수들 착고가 다 벗겨졌습니다. 사도는 적극적으로 이 신비한 일에 관해서 깨닫고서 죄수들이 도망치지 않도록 한 곳에다가 모아놓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 간수는 자결했을 텐데 이 로마인의 특유의 그 명예심 때문에 자결을 했을 텐데 사도가 급작스러운 상황에서도 통찰력 있게 현실을 파악하고 잘 대처한 까닭에 결과적으로 간수와 그 식구들이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는 지식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대합니다. 고린도서 11장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비록 말에는 졸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노라. 우리가 이 11장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그때 좀 더 자세히 살피고 오늘은 이 지식이라는 측면에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말에는 졸하다 하는 표현은 바울 사도를 하려고 하는 미워하는 거짓
사도들의 평가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0절에 나오죠. 바울 사도가 말에는 조라나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마지 못해서 거짓 사도들이 이 바울 사도를 칭찬하는 거 아닙니다. 이 바울 사도의 편지들이 이 당도에서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흔든 것을 보니까 그의 편지는 과연 사람을 압박하는 힘이 있구나, 이렇게 하고서 비꼬는 말입니다. 그 그릇된 평가를 사도는 받아서 말의 지혜를 자랑하며 자기를 무시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자기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지혜로 행한다 하는 것을 밝힙니다. 오늘 낭독한 말씀대로죠. 이어서 고린도서 11장 7절 이하를 보면 사도가 어떻게 고린도 교회에서 행했는가를 언급하는데, 특별히 자기가 자비량하면서 복음 전했던 그 사실을 말합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고린도 교회에서 항상 선교비를 받지 않습니다. 연약한 그들을 사랑해서 그렇게 했고 그들을 높이려고 그렇게 했다 하였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그 교인들이 자랑하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것입니다만은 사도의 참된 지식은 겸손한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참된 지식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자기를 알기 때문에 같은 사람, 자기와 같은 다른 이의 심정과 형편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랑으로 형제와 이웃을 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자기를 보지 못하면 사람을 잘 알 수가 없잖아요. 자기 말을 압박을 하든지 무시해버리든지 그렇게 하기 쉽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잘 알면 다른 사람 볼 때 저 사람이 저런 어려움이 있구나, 저런 아픔이 있구나, 저런 약점이 있구나, 그게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보지 못하면 사실 드러나죠. 하나님 앞에 자기 죄가 드러나는데 그걸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게 갇히는 겁니다. 그 감옥에 딱 갇혀가지고서, 그러니까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 보는 것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러난 자기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래야 홀가분한 마음이 되고 그러는데,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 다른 사람을 어떻게 자유롭게 합니까? 자기 감옥에 끌어들여서 같이 어렵게 만들든지 혹은 그 감옥을 또 만들어서 그 집어넣든지 그렇게밖에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참된 지식은 겸손한 사랑으로 형제와 이웃을 섬기게 됩니다.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게 계속 선교비를 받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이 교회의 사정을 너무도 잘 아는 까닭입니다. 특별히 자기네가 바울파라고 하는 그런 가정교회들이 있었는데, 만일에 사도가 이 가정교회들에게서 선교비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그래도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하고 나뉘는데 사도가 이 바울파라고 하는 교회들에서 선교비를 받게 되면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더욱 분열될 겁니다. 자기가 노선을 만들지도 않았지만은 노선을 만들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교회는 더 자중질환이 생기잖아요. 자, 이런 것이 지식으로 직무를 행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오래 참음으로 복음을 사도가 전했습니다. 이 오래 참음은 분노를 멀리한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죄인이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안 받는 것은, 받지 아니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까닭입니다. 로마서 2장, 9장 같은 데 나옵니다. 우리가 이미 고린도후서에서 여러 번 살핀 대로 사도가 아버지의 첩과 동침한 그 사람을 권징하는 일에서 오래 참음을 나타냈습니다. 그 소식을 에베소에서 듣고 한달음에 가서 죄범한 그 사람을 권징하고 바로 잡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이 사람이 그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고린도 교인들이 놀랍게도 그 사람 편에 서서 교만한 태도를 그대로 취합니다. 어느 면으로 봐서 사도가 분노를 터뜨릴 만합니다마는, 그러나 분노를 삼키고 눈물을 흘리며 돌아와서 쓰라린 편지를 쓰고 간곡하게 그 죄에서 돌이키게 했습니다.
이 오래 참음이 많이 견딤과 겹칩니다. 많이 견딤이 그저 참는 것이 아니듯이 사도가 말하는 오래 참음도 분노를 이기고 사랑을 나타내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그 사랑에 관한 부분, 사랑의 속성을 이야기하면서 처음으로 말하는 것이 이 오래 참는다는 거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이 남의 이 참된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는 것, 내가 죽여서 남을 살리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죄의 현실에서 오래 참음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오래 참음으로 사도는 복음을 전해왔고, 이 서신에서도 그런 태도를 취합니다. 심지어 간구하면서까지 제발, 여러분 제발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그렇게 권하기도 했죠. 네 번째는 자비함입니다. 이 자비함이 성신의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과 함께 나오고 오래 참음에 이어서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죠. 이 두 표현이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로마서 2장 4절에도 함께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 자비함의 의미가 뭔지를 잘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여기서는 자비하심이라고 하지 않고 인자하심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2장 4절에 나오는 너는 누구냐면 남을 판단하는 유대인들입니다. 자기가 판단하는 그 사람과 이방인이겠죠.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판단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저 이방인들과 다르다, 달라, 선민이야 하기 때문입니다. 착각이죠. 이런 착각에 사로잡히면 자기와 다르면 다 틀렸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의 말을 못 듣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나하고 다르면 틀렸다고 당장 생각하니까 틀린 말을 어떻게 듣냔 말이죠. 나와 다르더라도 얼마든지 나도 옳고 상대도 옳을 수가 얼마든지 있는데, 내가 남과 다르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사로잡혀 있는 이 유대인들은 자기하고 다르면 다 틀린 거예요. 틀렸으니까 남의 말을 들을 수가 없지요. 가까이 할 수가 없죠. 그런 까닭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그러나 회개시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인자하심입니다. 바울 사도도 자기 동족이 이런 착각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만 오히려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가 저주를 받을 수만 있다면 그 길을 택하려 합니다. 이런 자비함으로만 복음을 전합니다. 이런 자비함이 교회에 있어야 그 교회는 선교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없으면 전도 못합니다. 안 됩니다. 할 마음이 안 생깁니다. 다른 교회에 도울 수가 없습니다. 나하고 조금만 다르면 틀렸다. 뭐 이렇게 할 텐데 어떻게 도울 마음을 갖습니까? 겸손해 돕잖아요. 내가 도울 수만 있다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쓰셔서 도움을 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래 하나님 쓰시는 거거든요. 그래 영광을 사람에게 돌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돌리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처럼 마음이 높아가지고서 내가 다 옳고 나와 다르면 뭐 다 틀렸다 이런 태도를 가지면 어떻게 남의 교회를 돕습니까? 어떻게 복음을 다른 데 전할 수 있어요? 안 되는 일입니다. 더욱이 이런 심정, 이 자비의 심정이 아니면 십자가를 모릅니다. 목사가 이런 자비함이 없으면 십자가의 복음을 못 전합니다. 어떻게 전하겠어요? 피상적으로 전하겠죠. 피상적으로야 뭐 말하겠지만 주님이 왜 십자가 지셨는가? 그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따뜻하게 확신을 가지고서 전합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목사가 그럴 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모, 가정이
특별히 그렇지만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늘 깨닫고 가야 자녀에 대해서 자비함을 품을 수가 있지. 안 그러면은 뭐 조금만 잘못해도 그냥 둘 수가 없잖아요. 물론 자식을 위한다는 명분이죠. 그렇게 보면 뭐 자기는 뭐 자식만큼 그렇게 살지 않았나. 뭐 똑같잖아요. 우리가 인생으로서. 그런데도 자기는 부모가 되었고 하나님 말씀을 더 배우고 은혜를 더 받은 사실이 있다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서 그 자식을 함부로 대하는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로 가보십시다. 첫 번째는 성신의 감화라고 했는데 원문은 거룩한 신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성신의 감화해도 뭐 틀린 건 아닙니다만은 이 감화라는 말이 꽤 묵직한 표현이니까 굳이 쓰지 말고 성신으로 거룩한 신으로 이렇게 새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사도가 성신으로 복음을 전했다 하는 기록이 서신에 여러 번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1장 5절에 우리 복음이 오직 능력과 성신과 큰 확신으로 너희에게 이르렀다 했고 로마서 9장에서도 자기 동족을 위해서 저주를 받을 수 있으면 받겠다 하면서 내가 성신 안에서 증거한다. 내 양심이 성신 안에서 증거한다 하였습니다. 이런 본문에서 성신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뭔가를 살펴도 좋지만은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말씀으로 함께 생각을 해보죠. 고린도 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신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기 이 성령으로라고 되어 있죠. 우리 한국 번역에 또 비슷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같습니다. 결국 같은 내용이죠. 성신으로 이 말이죠. 이 본문은 잘 아시는 대로 성신의 은사를 다루는 큰 단락 안에 나옵니다. 12장부터 14장까지가 그 부분인데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것은 여기 말한다라고 하는 말이 신자들이 자기 신앙을 고백한다는 뜻으로 물론 새겨도 됩니다만은 말씀을 전한다 하는 뜻으로 새기는 것이 문맥으로서는 더 적합합니다. 지금 이 말씀 전하는 이 은사에 관한 문제를 많이 다루거든요. 여기서 말한다고 할 때도 뭐 그냥 이 신자들이 예수님을 고백한다 그런 뜻으로 새겨도 무방합니다. 그렇게 읽으셔도 상관없는데 문맥에 의해서는 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 이 복음을 전하는 그걸 표시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오직 성신의 사역에 속하는데 그처럼 예수는 주님이시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일도 성신으로 아니하고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여러 번 성신 강림을 기다리라 사도들에게 당부하시면서 오직 성신이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성신이 곧 내주하셔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 사도는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2장 그 6절 이하에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성신만이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그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알고 그 그리스도를 사도에게 알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성신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전하게 할 때 어떤 말로 담아 전하게 해야 하는지 그 전하는 말까지 성신이 주셨다고 고린도전서 2장에서 밝힙니다. 자, 적어도 이런 내용들이 성신으로 사도가 사도임을 청구한다 말하는 것일 겁니다. 실로 사도만 아니라 말씀 사역자가 복음 전하는 일도 성신님께 속합니다. 사도도 성신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전하게 하셨다 고백하는데 목사는 말할 나위 없지요. 성신으로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고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지도 못합니다. 아까 빌립보서 1장에서 봤습니다. 아울러서 복음을 순수하게 전한다 하더라도 성신만이 그 전한 복음을 깨닫게 하셔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잘 준비해서 이렇게 무난하게 전했으니 당연히 깨닫게 되는 거 아닙니다. 뭐 목사도 마찬가지고
집에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도 내가 이렇게 마음을 기울여서 가르치는데 당연히 깨달아야지. 근데 너 뭐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신님이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실 부모의 그런 마음, 목사의 그런 마음이 말씀이 깨닫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되겠죠.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성신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 성신을 의지해서 이 강단에 올라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알고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상고하고 들은 말씀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거짓 없는 사랑입니다. 조금 전에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성신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생각했는데 13장에 가면 더욱 큰 은사로서 사랑에 관하여 사도가 교훈합니다. 사랑이 더욱 큰 은사라고 하는 것은 말씀 전하는 은사들, 예언이나 지식이나 혹은 방언도 마찬가지인데 이 은사들이 사랑으로 발휘되어야 한다는 뜻일 겁니다. 그런데 어디 은사를 발휘하는 데에서만 사랑이 필요합니까? 사도는 고린도전서 1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은사, 곧 직분만 아니라 소명도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아니, 이 소명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방편입니다. 너무도 당연한 말씀입니다만은 사랑을 드러내는 일을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가령 부모의 소명이 단연 사랑을 드러내는 것인데 이 정말 고귀한 소명인데 자식의 심정을 전혀 헤아리지 아니하는 태도로 자식을 대한다면 그건 단단히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에게 좋은 것을 명령하니 너는 무조건 받아들여야 해 라고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잘못을 얼마나 많이 저질렀을까요? 저는 그렇게 늘 생각하고 회개합니다. 앞으로도 그러겠죠. 그런 점에서 사도가 사랑이라고 하지 않고 거짓 없는 사랑을 말한 뜻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 이 거짓이라는 말은 외식, 위선이라는 말입니다. 참고로 이 그리스 문학, 고전 그리스 문학에 거짓 없는이라는 표현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합니다. 부사로 거짓 없이라는 말이 그 많은 그리스 문헌 중에 딱 한 번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사전에서 이걸 읽고 조금 생각해 봤는데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있을까? 그리스 문학이 굉장히 많잖아요. 희극, 비극, 철학자들의 글, 역사책. 왜 거짓 없는 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드물게 사용될까? 그만큼 이 세상에 위선이 가득한 것 때문이 아닐까? 너무도 많으니까 거짓 없이라고 말하기가, 위선 없이라고 말하기가 힘들었던 것 아닌가? 그냥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실 나도 내 마음을 모릅니다. 이 외식이라고 하는 말이 공간복음에 자주 나옵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가장 책망하십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아닙니다. 가장 책망하신 이유가 뭡니까? 바리새인이 당대 사두개인들, 백성들, 사두개인들, 지도자들보다도 도덕적이었고 일반 백성들보다도 물론 도덕적이었습니다만 이들이 주님에게 큰 책망을 받은 것은 남에게 보이려고 도덕적인 태도를 취하는 바로 그것이 구원받는 데 가장 장애가 되는 사실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만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한 사람을 얻어가지고 더 배나 지옥 자식 되게 만들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저주를 안 받을 수 없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요. 물을 건너고 산을 넘어서 이 믿는 사람 하나를 얻어가지고서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었다. 그런 말씀도 나오지 않습니까? 참된 사랑은 자기가 죽어 남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므로 남에게 무엇을 해 주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 태도야말로 사랑에 가장 어울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잘못을 얼마나 우리가 부모로서 많이 저지르는 걸
것입니까? 결국 나 드러내려고 내 평판을 위해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일이 얼마나 많을까요? 참 오직 은혜 아니면은 구원 못 받을 겁니다.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하려면 마땅히 거짓없는 사랑으로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전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스도를 살아내지 않고 복음을 바르게 전할 수 없습니다. 사도가 동족 위에서 저주를 받으려 한 것은 그리스도를 살아내려는 태도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까닭입니다. 신학 이론을 들어서 아무리 사도라도 자기가 저주받아 남을 구원하려 할 수 있는가? 만일에 누가 신학 이론을 들어서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그 사람은 사도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한 겁니다.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는 까닭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참으로 깨닫는 사람은 사도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왜 그런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었는지를 적어도 헤아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은 진리의 말씀으로 사도가 직무를 행한 겁니다. 이 표현을 진실한 말로 복음을 전했다. 그런 뜻으로도 새길 수가 있습니다만 진리인 말씀을 전해서 사도로서 직무를 이뤘다. 새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 면으로 봐서 진리인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새기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고린도서 4장에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4장 2절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2절.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괴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 여기도 스스로 천거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진리 또 말씀이 함께 나옵니다. 사도가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였다 했는데 이 계율이라는 말이 맨 처음 읽은 고린도 후서 11장 3절에 뱀의 간계라 되어 있습니다. 뱀이 하와를 속일 때 말씀을 왜곡한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혼잡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자기가 사도임을 드러냈습니다. 이 진리에 관해서 사도가 고린도 후서 마지막에 인상 깊게 고백합니다. 13장 8절인데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모든 일에 진리를 위하는 사도가 맡은 직무를 행할 때 진리의 말씀으로 행했을 것입니다. 참 이것도 너무도 당연하게 들립니다만은 그러나 오직 말씀은 복음 전하는 거기서 더욱 절실한 법입니다. 내가 복음 전한다는 생각에 오직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을 이루려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삭이 언약을 이루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처럼 내가 복음을 전한다. 내가 복음을 전하려 한다 하는 생각에 나는 옳다. 내가 하는 일은 정당하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다 하는 생각에 그러나 사람의 생각과 꾀를 의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인간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악한 욕심을 좇는 거기서도 인생의 연약함이 물론 있습니다만은 선한 뜻을 좇는 거기서 사람의 생각을 이루려 할 때에 인생의 근원적인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바리새인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이 두려운 데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말씀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달아 행하는 그 길에서도 계속 말씀을 겸손히 듣는 겁니다. 실로 심각한 것은 말씀을 참으로 깨닫고 주님의 일을 이루려 하는 거기서 참으로 심각한 일이 생기는 법입니다. 그처럼 말씀을 깨달아서 세운 그 전통을 붙잡고 나가려 할 때에 더욱 심각한 잘못이 생길 수 있습니다. 늘 겸손히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날마다 회개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죄는 많고 큽니다. 사도가 내 지체에 죄의 법이 있다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사도는
맡은 직무를 행하였습니다. 지금껏 살핀 7가지 항목의 내용을 참조하면 너무도 당연한 겁니다. 다른 거 다 놔두고 성신으로 직무를 행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 능력으로 행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읽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신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를 방문해서 거기 복음을 전하여 고린도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사도가 전도할 때 지혜에 권하는 말로 당시에 로마 사람들,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자랑했던 그 수사학, 웅변 이런 방식을 취하지 않고 성신의 나타남과 능력,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성신과 능력의 나타남으로 곧 성신으로 행하였습니다. 그처럼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에 있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합니다.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다는 말은 지혜의 권하는 말로 전도하지 아니하였다는 거고 성신으로 전도한 까닭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고린도 교인들이 사람들이 믿게 된 겁니다. 이것이 지금 사도의 자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하는 뜻일 겁니다. 틀림없이 사도가 성신으로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고린도 교회가 섰습니다. 그 교회를 지금 방문하러 가는 길인데 사도는 자천합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자천하는 일이 인간으로서는 서글픈 일이고 전혀 내키지 않는 일입니다. 아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일을 지금 사도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사람의 능력을 조금이라도 의지하는 데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분의 생각은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사람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아니,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듯이 참으로 미련한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대신하려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려면 나의 무력함을 철저히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비로소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분의 능력은 거기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분의 능력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직분자로서 자천한 것을 함께 생각하였습니다. 사도라고 하면은 고린도 교회만 아니라 다른 어떤 교회를 방문해서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만 사도의 봉사로 세워진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면서 이런 일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사람으로서는 내키지도 않는 일이고 사람으로서는 실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려는 그 사랑의 심정을 사도가 나타내었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환히 드러났고 저희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에서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저희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대의 말씀을 전하는 직분자들이 그 능력을 늘 의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